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 뒤에 늘 뒤따르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덤프 트럭이 길을 질주하고 있을 때 교통순경이 호랑이를 딱 들고 딱 불면서 스톱 하면은 차가 어떻게 할까요? 서야죠. 그죠? 여러분 이 달리는 힘, 그 능력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그 큰 차와 비교할 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큰 차가 능력이 더 크고 힘이 세죠. 그런데 경찰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차를 세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권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은 우리 집을 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둑을 보고 주인인 내가 야,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그럼 어떡할까요? 나가야지. 근데 나가기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나가! 여긴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나가! 막 버팁니다. 예, 버틸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나가게 되어 있죠. 도둑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그 집에 내 집이라는 권세가 있으면 도둑은 나를 보고 놀라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세는 태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능력은 우리가 자꾸 그것을 사용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손에 팔에 힘이 생겨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갖기 원하십니까?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요. 여러분이 물질에 놀라운 거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물질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김미진 강사처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다 가졌습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권세, 이것은 권리증이에요. 권리증. 이 dynamis라는 단어는 능력이란 단어예요. 이 dynamis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놀라운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장에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을 하자마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의 나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그 너희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음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시험을 봤어요. 꿈을 꾸는데 신학교 때 시험 보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1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게 1번이에요. 2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늘 제가 즐겨하는 말이잖아요. 와, 이건 100점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를 갖고 도둑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남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하나님의 자녀의 탁월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고 물을 때, 여기 나음이라는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단어는 풍성하다, 첫 번째의 번역이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의 번역이 규칙을 초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계, 내 한계는 여기야 라고 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규칙을 초월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풍성하다, 나음이 있다, 이런 말은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의 번역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졌다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힘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놀라운 더 높은 것들을 가졌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뛰어난, 대단한, 이런 의미가 이 단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냐? 더 풍성히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찰까 말까, 그게 아니라 풍성히 채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가득 채워주지 않고 그냥 그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신대. 왜 그럴까요?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면 1,000만 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주시겠어? 딱 1,000만 원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 조금 이왕이면 2,000만 원 주시지 왜 1,000만 원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실 때에 하나님은 넘치게 부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기 때문에? 고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키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비가 올 때에 그 장마철에 막 그 비를 쏟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더 풍성히 넘치도록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한 그릇을 받쳐놓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흘러 넘쳐가. 쓸모없는 것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규칙을 초과한 한계를 뛰어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너희에게 할례의 유익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시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 꼭 십자가를 비계 옆에 두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할례의 유익이,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유대인의 남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타고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오펠레이아, 유용하다, 유익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지체하지 않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탁월함, 할례의 유익은 너희들이 생활을 할 때에, 범사라는 단어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 이것이 언제든지 너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우선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다, 최고다, 먼저 되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우선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말하라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경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았다. 오늘 이 맡았다라는 단어는 위탁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그 맡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이제 원어를 찾아서 해놨는데요. 에피스튜데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임하다, 신뢰하다, 위탁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맡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피스티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맡았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우리가 믿음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의 시작인데, 그 단어는 위임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의역을 하면은 믿고 전하는 행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위탁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고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서 그 믿고 맡겨진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이 구별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세상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유익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있게 와닿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도 후퇴되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말씀에 놀라운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내가 말씀을 본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누구를 대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상, 놀라운 믿음, 그것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우는 100이라면 50이에요. 근데 말씀을 볼 때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기도할 때는 내 감정에 울기도 하고 내 감정에 잘못된 사단의 음성도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상숙 권사님이 저는 한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내 뇌리에 늘 떠나질 않아요. 그분은 한국의 조지 밀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10,000번 이상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늘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듯이 저는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정확하게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성령님이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만 말하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뭘 주려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쪼에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어령 박사님 성경을 읽을 때 수도 없이 읽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바보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는 밝히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읽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놀라움, 내 안에 주신 생명의 영원함,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놀라운 권세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 말씀을 가진 자의, 말씀을 맡은 자의 진정한 탁월함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전제예요. 전제.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전제가 되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총칼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육체에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영 안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본질인 이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있어질 심판, 반드시 심판은 있다. 옆 사람에게 대화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있는 자는 휴거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려 올라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심판 자리를 우리도 가서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할렐루야. 너 무엇을 잘못했냐,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믿었구나, 너 예수의 피가 너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어떤 상을 줄까, 그리고 그 상급의 심판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여러분 그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우리는 그 심판이 기쁨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과거 그 모든 옛날에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 죄 가운데 사단의 앞잡이로 노릇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제거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정말 뛰어가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로서, 이미 가진 자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3절도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쉬운 성경이요, 너무 쉽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찾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것을 쉬운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병을 고칠 때마다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자기에게 주신 권세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안의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죽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든 범사에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여러분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탁월함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탁월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아직도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미 깨끗게 되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어떤 분의 책 한 권을 보는데요. 너무 두꺼워요. 그런데 43가지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수요일마다 지금 하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구원받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짓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땡이야. 나는 다 됐어. 이제 뭐 난 천국 갈 텐데 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하나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열쇠 있으면 뭐예요?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열쇠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옆 사람에게 아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세요. 기억나게. 당신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손가락을 가르치세요. 이름을 부르시면 더 좋아요. 역시 우리 명예장로님 부부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거기 명예장로님 부부만 시작. 네. 장로님 왜 안 하세요? 빨리 큰 소리로. 옥경이는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기뻐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어요. 자, 오늘 시편 119편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은
오늘 이 젊은 청년의 고민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고민이 이런 고민이 되길 원해요. 아니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아이고 난 됐어 땡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밤중에 찾아온 부자가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특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가 주님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요 엄청난 것을 가져와서 주님의 장례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고데모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많은 엄청난 재물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 그리고 요셉, 너는 어떻게 네 죽으면 사용하려고 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여러분 그 동굴을, 그 무덤을 이미 파놨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너 내어줄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건 밤중에 왔던 부자잖아요. 그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이랬대. 3일만 쓴다 그래서 빌려드린 거예요. 누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한 삶을,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바로 뒤에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어. 주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붙들고 정말 이미 주님이 깨끗게 했는데, 그 주님의 보혈로 힘이 닦았는데 그것을 내가 더럽게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어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시작. 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눈비가 내려도 그 눈비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증발돼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눈비가 내림으로써 그것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오늘 말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그 물을 성경은 말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 같이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물며 내리는 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여 세상을 죽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아낌없이 입을 벌리면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역전되리라 찬양할 때도 사단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막 생각을 넣어줘도,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면 우리는 바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상황을 바라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리크로즈만 바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말씀으로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립스틱 바를 때마다 생각나시겠지? 옆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립스틱은 말씀이다. 바를 때마다. 남자들은 립그로즈를 바르세요. 바를 때마다 여기다가 말씀을 발랐다. 말씀만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금요철 예배 때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미 알고. 정말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 총칼을 보내요? 의사를 보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보냈다 그래요? 말씀을 보낸대요.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일하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제가 이야기했죠.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목사님 죽었어요. 3일 됐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막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목사님에게 막,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영안실에 가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에 가면 있어요? 냉동실에 있죠. 냉동실. 가가지고 목사님이 큰 소리로 꺼내! 그랬더니 그 염하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참으셔요.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꺼내! 권사님은 옆에 서 있고, 그래서 싹 꺼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다 손을 딱 얹으니까 차갑겠어요? 따뜻하겠어요? 차갑지.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고 선포했어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나왔어.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죽은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 살리고 죽이는 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왜 안 일어나지?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당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 권사님이 장례식 다 끝나고 목사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받고 가기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은 그냥 통로로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났다고 괜히 어깨에다 힘줄 이유도 없어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은 벌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계시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분이 일하셔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뭘 따라? 직분을 따라.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따라,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따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따라. 뭘 따라요? 직분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집사가 장로인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로가 집사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맡긴 자에게 반드시 찾으셔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너는 그 직분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이걸 하나님 보셔요. 나에게 허락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갖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직분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직분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직분대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권사님이 요즘 안내를 이제 돌아가면서 안내를 이제 할 예정인데 안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목소리가 막 솔톤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들어올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왜 오셨어요? 이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내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솔톤을 내는 거야.
우리 권건사님도 늘 안내할 때마다 정말 최고의 옷을 입고 막 그동안 하셨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은 얼굴이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부터 아이고 왜 왔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뭐야 이래, 그러면서 그냥 돌아 나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일할 때 마주 대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정말 감정과 기분이, 영이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가장 큰 유익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화목해지는 거야. 내가 오늘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기쁜 말을 해줄까? 누구를 만나기로 여러분 약속했다면 성경 말씀을 먼저 찾으셔서 당신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는 당신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해줘야지. 그냥 여기 있는 보석은 누가 해줬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화목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기도가 무엇이에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목사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에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하지 말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대화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막 어깨에 딱 힘주고 내가 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참 잘하셨네요. 제가 좀 할 줄 알아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셔서 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삶에 조금도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맡은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오늘 이 말은 믿는 자가 그 말을 들은 자가 그것을 듣고 믿음하고 그것을 꽉 동요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꽉 묶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꽉 믿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에메트 이렇게 돼 있어요. 에메트 이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성실해. 그 단어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을만해. 그런 이야기. 뭘 하나 맡기면 끝까지 해내.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어떨 때까지? 결론을 보고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원어를 성실한 단어의 어근을 찾으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단어죠. 신뢰합니다라는 단어. 자,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단어는 여기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있는 것처럼 듣고 믿음과 그것이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낸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일 1시간 30분 계속 어떤 분은 어떤 직분을 맡고 나는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 내려와, 목사님이 너 내려와,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늘 내가 있을 자리에 있고 설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이고 그 말이 바로 믿음과 결부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내 삶의 유익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과 결부해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멋진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고 주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의 대답으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탁월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유익함을 삶에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믿음과 들은 말씀을 결부하는 멋진 삶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구, 선한 승리의 포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말씀들을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멋진 삶의 보고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